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럽니다. 이 말은 이렇게 지금 행동 계시를 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둘러보고 온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들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자마자 머물렀던 집이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됐지요.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통해서 지금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거기서 듣게 돼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이미 지금 여리고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고 무너져 내렸고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그 2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2장 24절 그 윗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보고하냐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니라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이런 기생의 마음이, 그러면서 라합이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도와준 것처럼 반드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여기 돌아오거든,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오거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주셨으므로 그 땅의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행동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듣고도 막 또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가 아니라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너희들이 어디서 떠나 그래요?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어둠에 떠나는 것이고 고통에서 떠나는 것이고 불순종에서 떠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디서 떠나? 시딤에서 떠나, 이렇게 말해요.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지금 말하는 것은 민수기 2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시딤이라고 하는 땅에 왜 이곳에서 떠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 신에게 절했던 그 장소가 시딤입니다. 또 이방 여인들과 음행했던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했던 그 땅,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던 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 땅 그 시딤만 생각하면 고통이 생각나고 아픔이 생각나고, 왜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던가,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던가 라고 하는 장소와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때가 사람 살다 보면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했던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놓고 왜 그렇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스스로 엎었을까. 막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지금도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부끄럽고 혼자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 막 하는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아픔의 시간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때에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가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막지 말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단 좋은 일 시키지 말자라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딤을 떠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딤을 떠나라.
그래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지금 머물고 시딤을 떠나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딤을 떠나야지만 우리가 요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시딤을 떠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는 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금은 보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낸 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반면에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행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 할 장소를 떠나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니까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울 후에 이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3절에 보게 되니까 떠나라 라고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나쁜 게 있는 곳에서 그냥 계속해서 미적거리고 있게 된다고 하면 설마라고 한다고 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너희가 지치 않는 집을 그곳에서 너희들가 차지하고 살 거라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만일 너희들이 내 말에서 내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쫓아낼 것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여전히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살게 된다고 하면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공격하게 되고 공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곳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은 알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떤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압니다. 그 부분을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과감하게 자르라 그래요. 오른 눈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오른 눈을 빼고라도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손이 계속해서 반복된 잘못을 하고 있느냐? 그 오른손이 잘못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서라도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느냐? 그 발이 나도 모르게 가게 되느냐? 그 발을 잘라내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강박하게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그 환경에 안 당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자녀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어떤 거 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 놔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건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벌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일 수 있고 환경이 우상일 수 있고 권세가 우상일 수 있고 직업이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며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환경이 안 돼서 그런다니까요. 넘어지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데 그 환경이 되면 또 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끊어지지 아니하면 완전히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의 가시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르고 눈에 가시가 돼요. 눈에 가시 들어가 봤나요? 나는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제대로 뜰 수가 없더라고. 이 시력이 눈의 역할을 못하게 되더라고. 귀에 벌레 하나만 들어가도 귀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너의 올무가 되어서 너의 채찍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 올려봅니다. 말씀을. 너희에게 준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내가 결단되어져 가는 것이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막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2절로 가게 되면 근데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 그래요. 사흘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중에서 못하는 것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을 참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묻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고 통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묻는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잘 지나게 되면 내 영의 눈이 감각이 열리는 시간이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간에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4명 가족으로 친다고 하면 200만 명이에요. 물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20세 이상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의 비슷해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 참으로 어렵지요. 움직이다가 생각해요. 그러다가 아니 기도했는데도 어떤 반응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일 망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나도 망신이고 하나님 망신 아니야? 뭔 인간 지금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만 막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생각들이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안 일어나면 내 행동을 개시해요. 내 생각을 움직여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시도했던 것들도 이제 본질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다라고 믿어져야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주지 않으셨는데 무슨 그냥 나 이제 포기했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나의 모든 재산을 그걸로 다 주겠습니다. 아니다. 손을 끌고 나가서 자상한 우리 하나님은 무별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뒤로도 자녀가 없어요.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내 몸종 애굽 사람 하가를 주면서 아니 그냥 자식 낳고 살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얼씨구나 해갖고 나서 아들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부터 그 지방에 조용할 날이 없어요. 조용할 날.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내 남편 아들 낳아주면 될 줄 알았더니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편하겠냐고. 아브라함 또한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러 갈 때 잘 기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랬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해도 내 생각대로 잘만 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어때?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캄캄해요. 얼마나 이 시간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없다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첫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이 말은 꾸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나이가 100세가 아니 내가 뭐 99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아니 99세 아니라 1000살이 되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타이밍 내가 딱 정해놓고 내가 행동되시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하면서 더 온 매무새를 여미면서 기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러지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러려고 했을 때 문제가 터져요. 아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나도 순종하려고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서 싸웁시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두려워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막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 막 다 흩어져 버립니다. 숨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될 그것을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지금 막 상황을 다 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그런데 기다림을 승리하신 분들 있죠. 나는 예수님을 보면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30년 동안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억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또한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엘리야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엘리야가 내가 다시 와서 말할 때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난리납니다. 막 하여튼 아합이 명령 내리기를 엘리야만 잡아와. 너희들은 그러면 아마 별것을 다 해준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엘리야가 막 두려워서 이러다가 나 아합한테 걸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나 나가서 그냥 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든지 내 생각을 말하든지 얼마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숨어 있는 거 쉽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막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서 아합에게 와 나타내라. 비가 온다고 말해라. 그때까지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기다려서 기도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큰 비가 내린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말하는데 큰 비는커녕 주먹만한 이런 구름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렐루야.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큰 비가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잘 기다린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잘 기다린 사람이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네가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다 절할 것이고 너희 부모도 너에게 절할 것이다. 아니 그 꿈을 꿨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어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어서 실제가 되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반석에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을 다시 한번 3절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해요.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히브리서 9장 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항아리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언약궤 돌판이 있고라고 말해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언약궤는 출애굽부터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도 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전쟁도 여호와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때는 전쟁의 승리예요. 근데 언젠가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이 언약궤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괴짝에 불과해요. 형식적으로 가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언약궤는 어디가 되어 있어? 지성소 안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근데 이 세 가지가 되어졌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생각나죠. 능력의 하나님이 생각나죠. 전능의 하나님이 생각나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7장 10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요. 이것은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라 자손들에 대한 반역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이들로 다시는 원망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라 자손이 자 이걸 알기 위해 민수기 16장 1절 2절 한번 갑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총의 회중의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깨나서 모세를 거슬러요. 너만 지도자야? 우리도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와도 말씀하는데 막 반역하고 일어나는 거지요. 그때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반역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나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딱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이 죽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 죽이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해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쫙 갈라져서 고라와 고라 자손에 속한 모든 짐승까지도 땅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 중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나오게 해라. 지팡이 하나씩을 주어라. 그런데 레위 자손에게는 아론이 나오게 해라 그러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아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거기 무슨 어떻게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해도 물 주면 썩어버리기까지만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근데 이 만나 법궤에 넣은 것은 다시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고라 자손이 죽은 것을 보면서 다시는 너희들 반역하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나의 항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의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요. 하나님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헛된 수표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메추라기를 주고 40년 동안 만나를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변했습니까? 안 변해요. 떡으로는 변하지 않더라고. 만나 가지고는 변하지 않더라고. 메추라기 가지고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합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만나를 거기다 넣은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있어져요. 눌린 자가 자유케 돼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떡을 가지고 산다고 돈으로 해결되고 떡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만나의 항아리를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또 넣었지요. 십계명 두 돌판을 거기에 넣어요. 근데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을 넣습니까? 여기 지금 이 법계 안에 내가 아까 세 번째까지 얘기했더니 막 애들이 막 굉장히 당황해. 가만히 있어 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냐고 막 그런 눈빛이야.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가요. 세 번째 돌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았던 그 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이끌 지도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을 지도자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아론이 견디다 못해서 너희들 금 귀걸이 다 가지고 와 그랬더니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걸 녹아 부었더니 금송아지가 하나 나와요.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막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도 감사도 안 하고 춤추지 않던 그들이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 모습을 본 이 모세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막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 가루로 만들어서 너희들 다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너희들끼리 막 여기서 이 자들을 반역한 자들을 죽이라.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들을 죽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이 돌판을 보면서 인간은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요?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해요. 내 안에 어떤 형상, 하나님 외에 의지할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지금 거기에 말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형상을 너희들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거기에 넣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당연히 기적이에요. 그러나 기적 너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너희들 그것을 보면서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지금 이천깁에 떼워서 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00m 정도 떨어서 이 법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900m 정도 떨어지면 다 보여요. 그 앞에서 그 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들 다 보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법궤를 메고 가라라고 하는 법궤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묻어 있어도 어떤 것이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더 잘 살으려고 막 행복을 추구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신부답게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에서부터 죄를 끊어버리기를 바라고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가려고 하는 발이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그런 심령으로 끊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목사님이 발 끊으라 해서 막 끊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의 유혹을, 음란의 유혹을, 도둑의 유혹을, 그 막 노름의 유혹을, 게임의 유혹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주님,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나에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만이 해야 되는 이 문제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을 잊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고도 그 잘못된 거 묵상하지 말고요. 끊었으면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멋진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믿음의 말을 하니까 바로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바로 행동같이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버리고 행동 계시도 결단력을 가지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막 그런 걸 보면서 베드로가 좀 한편으로는 멋져요. 하여튼 베드로 보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 넘어질 때는 넘어진 거고, 아니 지금 막 계집아이 앞에서 넘어진 거 넘어진 거고, 주님이 또 오시니까 막 그냥 막 바닷속을 뛰어들어가면서 막 주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용서했으면 아버지는 이제는 과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서 다시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막 불파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뻔뻔스럽게 아빠 밥 줘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빠 나 이것이 필요해, 이거 말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어제도 너무 감사했다니까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갑자기 전화를 그렇게 막 전화 오면 막 반가워했던 분이, 만난다고 하면 막 맨발로 날려 나오듯 하던 분이 갑자기 막 이 안색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전화가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알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한다면 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그랬어요. 아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막 전도를 나갔잖아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를 나갔는데 어제 전도 나간 팀만 알아요. 아니 3명씩 막 3주를 지금 다른 차를 동마다 다 다르게 가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하는데 지하에다가 차를 대고 올라오니까 이 문 열리는 게 어렵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또 차를 1층에다 또 옮겨 놨다가 막 그냥 전도 휴지를 갖다가 또 막 배달을 또 했다가 또 나도 막 넣기도 했다가, 그런 시간들이 막 다 흘렀어요. 그리고 전도용품이 다 떨어져서 차를 타고 딱 오는 거예요. 오는데 저기에서 내가 그렇게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모자를 딱 쓰고 걸어오는데 내 눈에 저분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차를 세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차를 코스트코에서 나와가지고 이 지금 부영 그 건물에서 좀 나오면 우회전 틀어야 되는 그 좁은 골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쪽에서 딱 걸어오는데요, 내가 빵빵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문을 열고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시동을 팍 꺼버리고 그분 쫓아간 거예요. 제가 세상에 신호등 걸려서 못 건너고 있더라고. 신호등이 만약에 거기서 안 걸렸으면 뒷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 났을 건데, 나도 모르게 너무 막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막 가는 거예요. 가서 막 모시고 와갖고 차에 태운 거예요. 얼마나 나는 감사했는지, 내가 어제 막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만 돼요. 천국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천국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 막 내 여기서는 막 올라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막 화도 나는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 그건 다 잠재우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가 전할 것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끊어버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너희들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면 기이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거 하나님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 내가 할 일 끊어버릴 건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걸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미리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고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행동 계시를 딱 하고 나니까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부터 다 끊어버리고 성결하게 옷을 입고 다시 우리가 출발하자라고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막 나를 스스로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높으면 천국에서 보상받으면 돼요.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나는 천국에서 보상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뭔가 기대하는 거 아니라 이 땅에서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야 될 때 내가 그때 함께 할게. 여리고를 정복해야 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품고 인내함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